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직 진리만 말하도록 아버지께 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세요. 제가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진리의 가르침,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과정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커다란 그 윤곽이 이제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겠지만 시작점부터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꾸만 그 어떤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두 번째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지금까지 뭐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나 어떤 목사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허황되고 허무한 얘기를 들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어떤 전도사라는 분이 자기 와이프랑 같이 왔는데 그 와이프가 옛날에 목사 와이프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 와이프를 이 전도사라는 사람이 불륜을 저지른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좋아한다고 뭐 좋아하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이제 도망을 나왔는데 한국으로 도망을 온 거예요. 원래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보통 일반 교회에 가면 좀 문제가 있을 테니까 이단 교회 제가 다니던 그 전에 이단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 뭐 얼굴이나 이런 게 참 훌륭해 보여요. 착해 보여요. 그런데 항상 뭔가 찜찜한 뭐 그래. 그래서 내 잘못이지 뭐 제가 찜찜한 거지 뭐 그 사람들이 찜찜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그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더라고요. 뭐 그들이 밝힌 건 아닌데 어떤 사람, 그 이단교회에 있던 여자 일꾼이 점점 그 사람들을 막 밝혀가지고 까발겨요. 그래서 다 이제 드러나면서 저도 이제 그 드러난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저도 그들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게 됐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하는 성경을 알아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푸는 게 있어요. 자기 주장이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데 그 주장을 들을 때마다 느낌이 어떠냐면 뭔가 아무것도 없는 이 공터에 그 메아리가 울리는 듯한 그런 말, 그런 느낌. 뭐 저만의 느낌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한다 그래서 같이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런 메아리 같은 소리를 해요. 근데 본인은 마치 진리를 얘기한 것 같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뭐 과거가 이제 다 드러나면서 두 분이 뭐 이혼 절차를 밟고 결혼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둘이 뭐 살고 결국 어디로 도망갔어요. 근데 그것을 희석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행했던 일들을 희석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 뭔가 열심을 내요. 참 안타깝죠. 뭐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분 같은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진리의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많은 거죠.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특징이 뭐냐면 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다 자기네들 논리가 있어요. 자기네들의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주장을 가지고 진리를 대적하죠. 진리를 대적한다는 그 말 자체가 성령을 회방하다, 성령을 모독하다라는 말이 돼요. 진리를 모독할 수 없죠. 진리를 바꿉니까? 결국은 영원한 죄에 떨어지고 용서받지 못하는 일에 떨어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거를 모르죠 뭐. 그래서 오늘 성령이라는 진리 그분, 성령의 진리, 진리의 성령 이분을 대적하는 것에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갑니다. 제가 만든 자료를 볼게요. 진리를 대적한다.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얀네와 얀브레. 그래서 얀네와 얀브레의 이야기가 이제 구약 때에 나오는데 그들이 모세를 대적을 했다는 겁니다. 율법이 대적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 거죠. 대적한 거죠. 그들이 대적하는 건 간단하죠. 자기네들이 더 높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바로 이런 사람들처럼 진리를 대적하는 즉 성령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예요. 이미 썩은 거죠. 여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번역하면 우리가 말하는 heart, 카르디아 실제 마음인 줄 알아요. 근데 여기서는 마음이 아니고요. 미리 좀 얘기를 하면 여기 보면 tone 이게 뭐예요? known, tone, known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 부패한 거예요. 썩어 문드러진 거죠.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다. 이런 해석에 좀 문제가 있어요. 여기 믿음에 관하여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concerning the faith. 믿음과 관련해서는 reprobate, 버리운 자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reprobate.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눈, 우리 생각이죠. 생각, 눈이라는 건 생각입니다. 눈, 이 생각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 생각이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10, 15, 믿음에 관련해서는 이미 버린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네들은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에 관하여는 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런 자들이 진리를 대적하죠. 하나님의 믿음, 즉 성령이 그들 마음에서 말씀을 깨우쳐준 사람들은 부패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도 없는 자가 아니라서 대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믿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믿음 대적하는 게 없다고요?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줄 아는 reprobate라는 건 이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치웠다. 유기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진리세요. 예수님을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다 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해서 부활한 첫 열매시고요. 그 말씀은 진리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진리로 깨우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진리의 주가 아니잖아요. 즉, 주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헬퍼죠.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래서 이게 성령의 뭐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발출이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고만 주장하는 교파가 바로 동방정교회예요. 반면에 로만 캐더릭은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도 맞아요. 여기서는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또 보면 아들의 이름으로 보낸 아들이 주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아들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앉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숨을 내쉬잖아요. 즉 아들로부터도 나온다. 이 문제 때문에 동방정교회랑 로만 캐더릭이 나누어서 잘라져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1100년입니다. AD 1100년에. 그리고 둘은 완전히 갈라서요. 그래서 이 유명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논쟁을 바로 성령의 발출 논쟁이라고 그래요. 이게 제가 이 논쟁의 원어를 제가 잠깐 잊어먹었는데 이거 가지고 나뉘죠.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묘해요. 아들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성삼위 하나님 중에 아들로부터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걸 부인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변하냐면 아들의 위를 한 단계 낮추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행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동방정교회의 이러한 일종의 배반이죠. 배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폐해들이 나타나는데 성상의 폐해, 즉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림 그리고 그거 가지고 숭배하고 형상 숭배죠. 이런 것도 나올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을 가리기 위해서 극단의 경건주의, 그 극단의 경건주의가 이 성령으로부터 그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온다는 요거를 부인하는 여기서부터 아들을 은근히 그 위를 낮추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데 이것이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 경건주의.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및 동방 정교의 특징은 그 수도사라고 그러나요? 수도원 운동의 극단적인 경건을 강조합니다. 로만 캐더릭은 바로 그 수도원이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동방 정교회는 안 그래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수도사 가 나오는데 그게 라스푸틴이에요. 옛날에 보니엠이라는 사람들의 가수들이 1970년 80년대에
그 라스푸틴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아주 유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관한 노래도 부르잖아요. 그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것만 불렀어요. 그때 그 라스푸틴은 아주 경건한 경건주의 운동의 수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그 궁에서 다 하잖아요. 뭐 심지어는 그 짤수 황태자의 와이프랑도 불륜, 거기에 있는 모든 귀족 여자들한테도 불륜. 근데 뭐 그 불륜의 원인이 뭐 이렇게 가보면 참 입에도 담기 더러운 그 성기가 아주 부자에 컸대요. 지금도 그 성기를 잘라가지고 죽었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그 뭡니까 그 알코올 같은 알코올은 아니고 그 뭐죠? 거기에 보관해서 여전히 러시아 박물관에 보관돼 있답니다. 아유 그게 무슨 경건이야. 경건은 뭘 없애야 돼요? 내 행실을 바로하고 구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입에 자갈 물리는 거고 세 번째는 그런 더러운 짓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지. 오케이.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아들로부터 오기도 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성령의 발출, 프로그레션. 그걸 또 그냥 성령이 나오시는 것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발출이라고 또 이상한 단어를 써요. 아유 얼마나 유치하든지.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세요. 여기 헬라어로 보면 아레세이아스라는 게 진리죠. 진리의 푸뉴마,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이분은 인자의 모습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다 진리에 속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성령이 진리로 여기 보세요. 요한 1서 5장 7절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이 증거하시는데요. 성령이 진리시기 때문에 이 진리로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제가 피가로 열고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몸,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피라는 게 회개래. 그래가지고 피를 막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휴,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려라. 역대로 피는 피가 없이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 모든 약속은 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피, 무슨 피, 모든 언약들, 모든 것들은 다 피로 말미암았다. 제사도 피, 그러면 그 피가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물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보내신 진리고요. 한마디로 성령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해도 돼요. 그리고 물과 말씀과 그리고 피, 언약이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 물, 언약 하나죠. 그냥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무작정 피 그러면 뭐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피 뿌린다는 건 그 언약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네. 그래서 by water and blood 말씀과 피, 그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런 모든 말씀들을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to pneuma, kai to widow, kai to 아이마. 이게 피라는 말이죠. 아이마가 여기 휘다라는 건 물이라는 거예요. 휘다, water. 오케이. 이렇게 해서 성령이 진리로서 물과 피와 함께 모든 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말씀 증거, 언약 증거 이런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반복을 했을 방정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안 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들이 진리를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때부터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 뜻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이 뭐에게 예언이죠. 그런데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speak of himself, 그 스스로 말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의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생각, 사람의 가르침, 배웠다는 초등학문 이런 걸로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이런 걸로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 생각해보니까 반짝반짝 그런 거 어때? 사람들의 가르침 깜빡깜빡 어떤 목사가 얘기하는데 그 목사가 그럴듯해.
여러분들 목사들 중에 제가 참 존경하던 목사, 지금도 뭐 그 사람이 이 깨달은 거에 대해서는 일종의 뭐 존경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양반 이름이 뭐다? 이성순가. 죄송합니다. 그 서머나 교회의 그 목사. 이름을 잊지 말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 이름은 내가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 사람들 둘 다 특징이 뭐냐면 우울증과 강박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 그러죠? 사람의 지혜를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혜는 누구에 근거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심어줘요? 마귀, 세상의 신. 걔네들 걸 계속 받아들여서 입으로 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우울증, 극심한 우울증. 안 떠나죠? 15년째래 어떤 목사는. 그 목사 나 이름 잊어먹었는데. 아니 목사가 무슨 우울증이야. 하나는 자살했어요. 서머나 교회 목사는 자살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워낙 그 사람을 좋아하나 봐. 자살하는 게 죄인이에요. 아니 당연히 죄지. 하여튼 죄인들은 다 자살했어요. 성경에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죽었죠? 자살했죠? 또 가로딘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잖아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인간의 지혜, 사람의 가르침 이런 걸로 말하지 않는다. 오직 듣는 것. 누가?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지. 성령이 말하는 걸 듣고 장래의 일도 알려주시는 분의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죠. The Spirit of Truth, 진리의 성령. 여기 뭐 아레세이아스, 퓨뉴마, 이건 뭐 성령인데 아레세이아스, 진리의 성령이시죠. 뭐 나머지는 뭐 놔두고 그냥 넘어갑시다. 네.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제. 즉, 성령은 뭘 가리키시죠? 말씀을 가리키시죠. 장래일도 얘기하지만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풀어줘야 진리가 되지. 안 풀어주면요, 마치 뭐 인본적으로 누룩을 거기다 막 집어넣고 지멋대로 요리한 떡이 돼버려요. 진리의 말씀은 누룩이 없이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것들을 성령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이것만 구원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비밀들, 구원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지식들, 구약의 모든 메시아를 향한 그 모든 비유들, 이것들을 다 깨닫게 하는 복음. 그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성령 안에서 듣고 믿으며,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이 기름 부어 그것을 듣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인침까지 받으면, sealed, 인침까지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구속되면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아리오, 요게 뭐예요? 유앙겔리어스. 요게 바로 복음인데, 여기 뭐예요? 하기오라는 건 진리의 참됨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케이. 자, 이제 여기 네. 택하심으로 거룩하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자녀들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가 사랑했다는 얘기는 이 형제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를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태초부터, 여기 태초부터, in the beginning, 태초부터 너희를 택하사. 언제 택했어요? 태초부터. 왜 택하서 어떻게 해요? 거룩히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이에요. 태초부터입니다. 이게 택했는데 거룩히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했다. 이 구원인데 영원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택하심 이전에 먼저 부르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시작은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너희를 부르는 거예요. By our gospel. 그 우리의 gospel이니까 뭐예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비밀들을 깨달은 자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called, 불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누구에게 받으셨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준 것은 그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오직 순종하여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속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었는데 그 영광을 너희도 얻게 하려는 거예요. 뭘 얻는 거예요, 이 영광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그 성령으로 이제 부활할 약속, 첫 열매가 되신 분과 동일하고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된 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영광을 우리가 얻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 시작되고 그 부르심을 우리가 넉넉히 이루면, 부르심을 넉넉히 이루면 비로소 그리스도를 영광케 하신 하나님의로 말미암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한다. 곧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기까지 가는 거죠. 네, 이게 마지막인가요? 하나 더 있나요? 마지막. 네, 여러분. 자, 그러면 성령으로 말씀을 받은 자가 말씀을 전해. 그랬더니 그거를 비난하고 욕한다. 그것이 대적이에요. against. 그냥 관심이 없어. 무관심해. pass by. 그거는 대적은 아니에요.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욕을 해. 그러면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성령을 따라 명령을 받아 간 사람들이 전하는데 막 욕하고 뭐 비난하고 막 그러잖아요. 성령 회방이에요. 결코 면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진리를 대적하죠. 자, 우리도 진리를 대적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한 자들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